오늘 로마서 20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20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아무 곳이 아니라 바른 길로 나아가라, 아무 곳이 아니라 바른 길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불이 붙어야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열심을 할 때 그때 성도 가운데 할 수 없는 일을 해나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성도들에게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열심히 다 하라 그럽니다. 요한계시로 보게 되니까 라오디가 교회에게도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 교회에다가 얘기하기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라면 성경에 있어서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 요소 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0장에서는요 그 열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열심은요 어떤 열심이냐면, 열심은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은 좋은 것인데 잘못된 지식을 쫓는 열심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그렇게 볼까요? 자,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에서 기록하기를요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열심히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참 열심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율법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열심이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고요, 자기 멋대로 한 열심,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이라는 것은 열심히 있는 것은 중요하되 그 열심 속에서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역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열심을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멀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중요한 것은요, 열심의 방향을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아마 누구나 모르게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한다면은 오히려 그 열심은요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될 뿐이죠.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섬겼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섬겼다 그러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열심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열심을 그가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들이 날마다 내 삶의 열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일전에는 교회에 계신 분이 정말 열심입니다. 정말 열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열심입니다. 근데 그분의 열심은요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에 먹히는 대로 열심히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거나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요 자기의 기준에 삼아서 열심이다 보니까 그 열심이 교회를요 힘들게 했어요. 이런 분들은 아프지도 않으세요. 교회를 정말 잘 나오세요. 아프지 않고 교회를 정말 잘 나오시면서 그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부담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분은 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 내키는 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하자 그래 놓고는요 뒤돌아서는 하지 말자 그럽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기분 좋으면 다 내줄 것처럼 말하다가 기분 나쁘면은 뒤돌아서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감초처럼요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참가해가지고 그 일을 이래라 저래라 방해하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열심히 너무 특심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사람 오기 전에 빨리 결정하자.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그분 오기 전에 빨리 결정하고 빨리 문 닫아버리고, 그 정도로 그분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열심히 교회를 힘들게 했던 열심을 살았던 분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지금 어떤 방향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서요, 우리들에 대한 열심을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쫓는 열심은 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냐는 열심, 이런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겠죠. 그럼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그럼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그 지식을 알아야 그걸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올바른 지식이란 무엇이냐?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 그 올바른 지식을요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요. 자,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지식이란 거, 아까 말했던 그 2절의 지식이지 않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지식. 이 지식은 오늘 3절에 보면은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을 따르지 않는 자는요,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의를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배반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두 가지 의가 부딪힙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는 나의 의. 이 두 가지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 향한 올바른 지식이 없게 되면은 나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일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열심, 이런 열심은 결국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것을 방해하는,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에게 더 손실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지식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의가 뭘까요?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요, 십자가의 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말미암은 열심이 진정 우리를 살리는 열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한번요.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모든 결론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쉽게 말하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열심은 다 가짜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의로 행하는 것들은 다 자기의 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회 봉사하더라도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한다는 것인데 그게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를 위한 열심, 자기를 위한 봉사, 자기를 위한 헌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오늘 우리의 비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곰곰이 그 동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죠. 안타까운 게 그거 있죠. 직분자를 선출할 때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어디 투표가 있게 되고요, 무슨 이제 장로, 권사 투표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사람이 직분을 받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의와 열심이요, 사람들에게 대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제발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동기가 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의 열심과 방향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요, 이 로마서 10장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순수한 동기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나눔이, 베품이, 사랑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임을 여러분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런 동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건 우리뿐만 아니라요, 유명한 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떤 분의 이야기가 생각나가지고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부흥사가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자서전에 이런 글을 쓴 것이 제가 기억났거든요.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20세기의 가장 큰 부흥사였는데, 이분이 자기가요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왔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랬대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대학생 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여대생에 가가지고요 프로포즈를 했다 그럽니다. 나 당신을 좋아한다고,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거기에서 그냥 타짜를 놓으면 되는데, 여러분 아주 잔인하게 이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내가 너를 타짜로 올릴 이유를요 설명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여대생이 그 프로포즈를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다 좋은데 능력이 없어. 나는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 말을 하고 퇴짜를 놔버린 거예요.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 그게 상처가 됐나 봐요. 시간이 지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나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가지고요 30대 때부터 전 세계를 누벼다니면서 하나님의 큰 부흥을요 전 세계에서 일으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도 시대가 온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말하면서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30대 때부터요 이 타임지의 표지 모드로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요.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전도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한참 사역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지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집회를 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한 번은 자기가요 내게 무슨 영적인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줬다는 겁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지칩니까? 왜 이렇게 탈진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자꾸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서요 한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다 좋은데 능력이 없어. 그게 그 자기 잠재의식 속에서 생각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래요. 자기도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 그때 그 여대생에게 태짜만 했던 말 한마디, 너는 다 좋은데 능력이 없어. 그 말이 자기 잠재의식 속에서 자기가 있어가지고요 자기의 모든 동기가요 이 말을 극복하려는 동기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많은 열매를 거둬가지고 나를 태짜는 그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내가 뭉개줘야지. 내가 TV에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서 그 여대생에게 얘기해야지. 나 봐, 나 능력 있거든. 너 나 찬 거 후회할 거야.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자기가 솔직히 얘기한 겁니다. 자기 속에요 동기가요 그 여자로부터 능력 없으는 말을 듣고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열심히 그가 살았다는 거.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는 고백, 이런 고백을요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열심의 동기는 예수님이 아니었고 분노 때문이었다. 나의 동기는 보복심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후로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받고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책에 보면 간증으로 나와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그게 딱 생각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동기가 목적이 누구에게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과시하려고 내가 이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의 그런 잘못된 동기가 오늘 여러분이 열심이라면 여러분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열심은 결국 하나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오늘 왜 여러분 봉사하세요? 왜 오늘 여러분 섬기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요 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 이 땅 가운데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인 이 로마서 말씀 앞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마십시오.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열심과 헌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순수한 동기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을 다하여 섬기노라는 그런 순수한 고백 속에, 순수한 동기 속에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